요즘 언론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국민들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왼쪽 지역과 오른쪽 지역으로 정치적 성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탄핵과 또 탄핵 반대로 극심하게 나누어진 민심을 하나로 다시 통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상공인들과 기업 경영자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증대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저임금 때문에 생활이 어렵습니다. 임금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세대는 노후 생활이 안정되기 위해서 정부가 더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를 위해서 정부가 복지 정책을 강화하여서 그 모든 재정 부담을 늘리게 되면 그 부담을 미래의 자기들이 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에서 보듯이 여성을 위해서 특별한 정책을 펴야 하느냐, 남자가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 여성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지 않느냐, 농촌과 도시, 수도권과 지방, 구체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요소가 극심하게 나뉘어져 있고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라고 하는 배에 국민들이 함께 노를 젓고 있는데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면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갈등하고 나뉘어진 이런 문제들은 가정에도 스며들게 되고요. 교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 문제나 노인과 젊은 층의 문제, 남성과 여성,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이런 문제가 교회 내에서도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는 성령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성령이란 말을 쓰지만 성령을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이만희죠. 신천지에서는 이 성령이 천사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은 한 분이 아니라 수많은 영들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은 교주 안상홍입니다. 1985년도에 이미 죽었는데 성령이 안상홍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이 하나님의 활동력, 에너지를 의미한다, 파워를 의미한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말한다고 모두 같은 성령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약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다가 그때부터 비로소 이 세상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까? 아니죠.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활동하셨습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선지자들에게 특별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왕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로 이끌고
성령이 함께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활동하셨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가르침, 예수님의 활동 모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성령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게 되어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육체의 일이 어떤 거냐 하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공동체의 파괴죠. 공동체가 분리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음행은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 가족 간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영혼도 파괴하지만 우상 숭배는 가정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신천지에 자녀가 빠졌으면 부모가 그 자녀를 거기서 빼내어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예전에 마산에 사시는 분인데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 어머니와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딸의 사촌 언니가 먼저 신천지에 빠졌고 그리고 자기 딸을 데리고 간 것이죠. 미혹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사촌 언니는 나중에 신천지가 거짓임을 알고 빠져나왔는데 정작 자기 딸은 아직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신천지에 빠져서 이혼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포기하면서
교주 이만희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교주에게 종속되게 되죠. 성경 공부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기 교주가 구원자다, 자기 교주를 믿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쇠뇌하고 무조건 복종하게 만듭니다. 분쟁, 시기, 당 짓는 것.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경쟁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대학에 가면 그럼 경쟁이 없습니까? 아니죠. 성적이 취업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 학점은 모두 상대평가입니다. A, B, C, D 학점을 주는데 딱 학점을 주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A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시험을 잘 친 학생인데 A를 받아도 될 학생인데 제가 C 플러스를 준 적이 있습니다. 1점 정도 미세한 차이인데 서열을 매겨보니까 C 플러스 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올려주려고 해도 제한이 있어서 올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학점이 너가 노력한 점수도 아니고 너의 인생의 점수도 아니고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제가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 대학이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원과 같습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정치이든 모두 자신의 욕망을 우선적으로 채우기 위한 치열한 경쟁 있는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더 변화되고 더 타락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자질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채점을 딱 해서 구원받는 커트라인 80점 넘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유명한 놀이동산, 테마파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입장하려면 길게 줄을 서야 합니다. 또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또 길게 줄 서야 합니다. 여러분, 놀이기구 하나 타려고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서 한 2분 정도 탑니다. 길어야 2분을 타거든요. 그런데 돈을 많이 주면 테마파크에 입장을 빨리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돈을 더 주면 놀이기구에 줄 서지 않고 빨리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잖아요. 이용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경쟁이 있고 경쟁이 있으면 또 그 경쟁에서 이익을 주는 또 요소가 있고 그래서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운대 바닷가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입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해운대 바닷가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교회를 구성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 맞는 자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항목을 잘 보시면 모두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덕목을 가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죄사함, 구원, 영생 모두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 하잖아요. 사납죠. 그런데 초식동물은 초원에 널려있는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온순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쟁에 의해서 힘으로 싸워서 이겨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은총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온유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세상 속에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경쟁과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이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그리고 그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때 핍박받기도 하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충분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리고 우리를 줄로 마치 메어 놓듯이 예수님과 우리를 단단하게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서로 평안을 누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덕목이 점점점 더 풍성해져 가고 더 충만하게 되어 갑니다. 성령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를 단단하게 연결시켜 주시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가 단단하게 줄로 매듯이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것이 더 풍성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그 충만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아 누리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는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이 사회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